음. 맞습니다. 그렇게 교회 다니시다가 이제는 좀 설립하신 에제르 단체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음. 갑자기 교회만 다니실 수 있는데 에제르라는 단체를 설립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에제르라는 단체는 이 이름은 무슨 뜻이고 어떤 단체고 어떻게 설립하시게 된 건지 좀 배경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에제르 단체를 설립하게 된 이야기를 하려면은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베일러 음, 학교에 어떻게 이제 가게 됐는지를 또 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음, 제가 이제 한국 와서 미국에서처럼 제가 이렇게 바쁘게 사역을 한 것도 음, 아니고, 그러니까는 하루는 저희 딸이 둘째가 학교 갔다 오더니 그냥 아파트에 혼자 우두커니 있을 때가 많은 음, 거예요. 음, 근데 얘가 오더니 엄마 오늘 뭐 했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실 한국 와서 1년 동안 거의 저희 정체성의 혼란. 음, 난 뭐지? 음, 나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음, 뭐 이런 생각이 음, 들기 시작했어요. 난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그러던 차에 어, 우리 애들이 한국 와가지고 그 용산국제학교가 그 크리스찬, 요즘은 좀 그 색깔이 많이 옅어졌는데 크리스찬 학교로 시작한 학교거든요. 그래서 좋은 크리스찬 선생님들이 계셨고, 이 선생님들 보면서 아, 이런 국제학교에서 크리스찬 선생으로 학생들 가르치는 거 참 의미 있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별로 이제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딸도 또 엄마 뭐 좀 해. 뭐 이러니까 다 음, 컸다고 이제는. 음, 그래서 내가 그 교사 자격증 그 라이선스 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미국 대학 온라인에서 저희 또 딸이 뭐 썸머스쿨 하면서 찾아줘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걸 해서 교사 자격증을 받아서 그 참 우연하게 재홍 목사님 사실은 사모님이 자기 아들들 이제 학교 때문에 언니 안성에 이런 학교가 새로 생기는데 같이 가서 봐주실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가자 하고 갔어요. 갔는데 그 학교 교장 선생님 제프 쌤이 갑자기 절 보고 우리 수학 선생님 필요하다고. 다음 음, 주에 개학하는 학교가 네, 다다음 주, 다다음 주. 수학 선생님 음,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죠. 음, 우리 집에서 분당에서 안성까지 거의 1시간 음, 반인데, 그랬더니 그 제프쌤이 또 한번 집요하게 기도할 거예요. 저희 미국에 있는 베일로도 다 기도할 거예요. 어,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기도하시든지 나는 이제 이러고 말도 안 되죠. 그러고 사실은 왔는데 이렇게 긴 얘기 짧게 하면 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가라고 음, 그런 마지막엔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음,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뭐 헬리콥터라도 매일 타고 다녀야죠. 하나님이 뜻하시는 음, 거면 사실 그런 마음으로 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다라는 확신을 주셔서 그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일을 하게 됐는데 그 학교가 이제 한 학생 40명으로 그렇게 시작을 8년 전에 했는데 그 학교는 크리스찬 학교고 필리핀 루세나라는 지역에 그 필리핀 베일러 네, 학교를 그 교장선생님이 이 학교 음, 코리안 캠퍼스하고 동시에 그 학교도 시작을 하셨어요. 음, 그래서 그 학교는 이제 뭐 프리스쿨부터 해서 이제 프리스쿨 킨더로 시작을 해서 매해 걔네들이 1학년 되고 그 다음에 음, 2학년 되고 하면서 매해 한 반씩이 네, 늘어나는 거죠. 한 학년씩이. 근데 그런 학교를 시작을 하셔서 어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봄에 저희가 그 선교 여행을 가게 돼 네, 있어요. 네, 그래서 필리핀, 뭐 타일랜드, 케냐 뭐 이런 데로 네, 다니는데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그 루세나의 이정희 선교사님이라고 싱글 선교사님이 계신데 나이도 저랑 비슷하고 잘 통할 거라고 같이 가시면 좋을 거예요. 같이 가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못 가요. 전 침대 없으면 못 자요. 한 번도 저 선교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어, 전까지. 네, 그리고 저는 단기 선교에 좀 회의적이었어요. 그 네, 미국에서부터 그뭐 짧게 그렇게 가가지고 뭔 의미가 있고 그냥 아예 제가 되게 효율성 중요하게 음,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 돈 모아가지고 비행기값 모아서 그냥 헌금하는 게 훨씬 네, 더 난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또 우리 지프쌤의 설득에 넘어가서 그럼 한번 가볼게요. 그러고 같이 따라갔어요. 근데 이정희 선교사님 선교지에 가기 전에 한 두세 군데를 더 들렸었는데 제가 들리면서 진짜 궁금해서 그 선교사님들한테 물어본 질문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특히 저희가 학생들, 이 천방지축이 학생들 데리고 이런 선교가 단기 선교가 도움돼요? 정말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뜻밖에도 힘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저희가 방문한 데는 되게 이렇게 가난하고 외부인들이 막 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곳에 이런 자기네들을 누군가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멀리서 와서 같은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같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선교사님 사역에 큰 힘을 실어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가지 조심만 하면. 네. 이러면서 또 조심해야 될 것도 있긴 한데, 하지만 단기 선교팀이 그런 얘기를 하나 들었고, 또 하나 질문이, 선교사님이 떠나시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나요? 그게 또 제가 현실적인 질문.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네. 아니나 다를까 그게 큰 문제더라고요. 이 필리핀 같은 데는 다른 지역도 그럴 것 같은데 선교사님이 떠나시면은 이 현지인 교회가 지탱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그 목회자를 서포트할 수 있는 11조라고는 그 현지인들을 통해서는 기대할 수가 없고 선교사님이 연결고리가 돼서 한국에서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그런데 그게 끊기면 그냥 그 교회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정희 선교사님이 계시는 곳까지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좀 놀랬던 게 이 선교사님은 제가 갔을 때 한 20년 전부터 30대 중반부터 여자 혼자서 진짜 6군데서 성경 공부를 막 4살, 5살짜리 꼬마들 데려다가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교회를 3군데 개척을 하셔서 그 학생들이 이제 대학생 나이가 된. 벌써 이 얘기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여자 혼자. 그게 뭐 큰 도시도 아니고, 진짜 한국 선교사님들이 안 가시는 이런 지역에 혼자 가셔서. 거기를 방문해서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특히 폴로라는 그 섬 지역인데, 거기는 선교사님이 이제 거주하시면서 메인 교회인 곳에서 한 1시간 떨어져 있는 섬인데, 제가 갔을 때 예배를 선교사님하고 이 제자들, 어린 학생 제자들이 3군데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하루에, 일주일에. 그러면 그 폴로를 갔을 때는 이미 한 오후 3시쯤 돼요. 그러면 거기는 교회가 없어서 그때 꽤 많았어요. 한 250명 정도 학생들이, 필리핀어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한 대여섯 팀으로 한 5, 60명씩 나눠줘서 야외에서, 근데 그 야외라는 게 막 소들 있어서 막 소똥 있고 그런 밭. 그때 비도 부슬부슬 왔는데 그런 데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비 오면 우산 받고 그렇게 어디 처마 밑에서 애들 데리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각 선생님들이. 그러고 나선 끝나고 해가 뉘엿뉘엿질 때에 어디를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분이 그 집 2개를 집 2개가 있는 그 땅을 기증을 하셨대요. 한 10년 전에. 근데 그 땅에서 이 사람들이 손잡고 이제 이 학생들이랑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근데 저도 이제 그래서 그곳을 손잡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때 같이 가셨던 미국에서 오셨던 어떤 전도사님이 영어로 기도를 하시는데 테이블 햇셋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테이블 햇셋.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잔치상이 벌어졌다 여기 이 자리에. 이 표현이 딱 저 귀에 들어왔는데
여기에 너무 제가 숟가락 하나 얹고 음. 참여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음. 드는 거예요. 음. 감동이 오고 진짜 이분들의 이 10년 동안 이렇게 3번 예배드리고 딱 이렇게 야외에서 예배드리고 여기 모여서 함께 기도하신 이분들의 기도가 정말 응답됐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함께 이 잔치에 이제 참여하고 싶은 음.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걸 참여하고 싶은데 이제 이게 제 생각만인지 또 저도 제 자신을 못 믿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저희 남편하고 장원 목사님하고 저희 교장하고 또 같이 하면서 음. 그럼 같이 가보자 음. 해서 여름에 그때가 3월이었는데 여름에 같이 이렇게 비전 출입으로 음. 경영 집사니까 경영 집사님도 오셨나? 계셨던 것 같아요. 사진에서 제가 뵀던. 같이 네. 맞아요. 같이 그래서 루세나에 방문을 했어요. 음. 그랬는데 똑같은 감동을 이분들에게도 주셔서 에제를 시작을 해보자. 근데 저희 공대생들의 특징이 저희 미국에서부터 그랬어요. 생각은 많은데 실천으로 못 옮겨요. 뭐 학교 얘기도 옛날부터 하고 해도 결국 그래서 하자 하고 엑스큐즈를 하는 게 약한데 저희 학교 교장 선생이 젊은데도 그 추진력이 대단해요. 네. 쉬워요. 하면 돼요.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에제르 그 어원이 음. 돕는다. 음. 돕는 배필 창세기에 나오는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거기서도 원어 에제르가 사용이 되고 성령님을 얘기할 때도 에제르에서 그게 어떤 그냥 뭐 비서가 뭐 위에 상사 돕는 서포트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서 꼭 필요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돕는다의 뜻이 에제르가 있다는 걸 옛날부터 제가 듣고 이거를 어딘가에 잘 사용하고 싶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단체를 우리가 이제 선교 단체를 만들기로 하면서 에제르로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이정희 선교사님을 시작으로 해서 와서 도와달라라는 메시지가 오면 이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분명하면 이제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에제르를 시작하게 된 거죠. 네. 원래는 그래서 에제르를 그 법인 그 뭐죠? 사단법인? 법인. 네. 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뭐 종교법인은 힘들고 사단법인을 하려고 다 이거 뭐 이제 변호사 해서 했는데 그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쓸데없는데 너무 에너지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뭐냐면 꾸며야 돼요. 이게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선교지의 어떤 교회나 그런 어떤 전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사업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야 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복잡했는데 감사하게 하늘소망교회에서 그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단체는 아니지만 이제 시스템적으로는 이제 어카운트를 하늘소망교회 밑에 있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이제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이제 연말 정산도 해드릴 수 있고 이제 이런 그런 구조로 지금 굉장히 편리하게 저희로서는 감사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게 2018년도에 설립하셔서 거의 8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에제르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처음 시작은 그래서 일단 필요로 보여주신 게 그 폴로 교회 세우는 거. 그래서 시작은 이제 그 땅에 땅부터 이게 좀 기울어졌었는데 그 땅 이제 이렇게 평평하게 하고 이렇게 벽 세우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 건물까지 세우는 일로 시작을 했지만은 저희가 뭐 교회 건물을 세워주는 게 저희의 어떤 미션은 아니었어요. 에제르의 어떤 뭐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면 저희가 에제르를 세웠을 때
그러니까 선교지, 특별히 이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그곳에 어떤 크리스천 커뮤니티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 세우는 걸 돕는 음, 거가 이제 에제르의 미션인데, 그 교회를 세우는 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가장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역이 선교사님들이 키우신 제자들을 계속 서포트하는, 제자를 키우는 일을 돕는, 음,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보여졌던 게 대학 등록금 후원이었어요. 음, 왜냐하면 필리핀 같은 데 굉장히 가난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벌써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어, 직업전선으로 뛰어들어서 가족 부양을 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이 어린 학생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갈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벌써 교회를 잘 다니던 음, 학생들도 그렇게 일을 시작하면서 교회 못 나오는 음,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근데 대학을 가면은 이제 조금 더 안정된 환경에서, 그리고 일단 대학을 가면 이정희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선교사님 그 교회에 같이 데리고 사세요. 그래서 같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같이 큐티하고,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되는 음, 거죠. 그러면서 같이 교회 섬기고, 그런 이제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이 학생들을 이제 대학을 갈 수 있게 음, 서포트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사역이 그 대학생들 후원하는 거. 음, 그래서 지금 루세나 같은 경우는 신학생, 음, 내년이면 올해 졸업한 신학생 앙헬리토 전도사님 신학생 후원한 거 한 명 있고, 이제 대학생들 10명 후원하고 있고, 또 세부에도 신학생 한 명 있고, 또 고등학생, 대학생 2명 있고, 또 베트남, 감사하게 네, 올해부터는 베트남의 한준수 네, 선교사님하고도 연결시켜 주셔서 그 신학생 2명 음, 또 후원해서 이번에 졸업하시고 음, 이제 부임할 그 교회를 기다리고 계시고, 음, 그래서 일단 그 장학금 후원하는 음, 거가 가장 큰 사역이고, 그 다음에 사역은 이분들이 대부분 그 교회의 아주 메인 그 네, 교회를 섬기는 그 학생들이 주축이 되는데, 이 사역, 이 제자들이 하는 사역을 서포트하는 음,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역, 이 제자들의 사역을 서포트하는 일환으로 폴로 교회도 그런 교회 건물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같이 저희가 네, 펀드레이징해서 세운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을 드린 거고, 이제 그런 사역들. 그래서 현재 루세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어, 2달, 2~3달에 한 번씩 그 유스 페스티벌. 네, 네, 그걸 원래는 이제 베일라 학교에서 선교 음, 가면은 이제 학생들 다 오고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막 다른 지역 이제 현지인들 초청해서 음, 거기서 신난 네, 찬양하면서 이제 뭐 전도 집회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한 작년부터 제가 이거 우리가 갈 때만 하지 말고 이제는 이미 이 현지 학생들도 많이 성장해서 잘해요. 음, 그 맞아요. 주일학교 이런 거 너무 너무 잘해요. 잘하죠. 가보셔서 네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직접 해도 좋겠다, 정기적으로. 그러면 이 사역을 통해서 전도사님들이 말씀 전할 기회도 더 생기고, 그리고 또 전도할 기회도 더 생기고,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음, 조금 교회가 음, 좀 위축된 좀 그런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전도도 좀 음, 이전 같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역들을 이제 후원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요즘 어디나 물가가 네, 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또 후원이 없으면은 마음은 있어도 하기가 힘든데, 또 제자들이 다 너무 좋다고, 본인들의 시간과 이런 거 다 또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지만 그렇게 또 후원만 해주면 같이 와서 저녁 다 준비해서 저녁 먹고 같이 찬양하고 뭐 이런저런 음, 프로그램들 하고 말씀 듣고 이런 거.
이런 사역 이제 올해 초부터 이제 후원하고 또 그때그때 어떤 필요가 있다고 뭐 선교사님이 알려주시면 후원하고 세부 같은 경우는 이제 진전도사님이 메인 사역자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 또 사역할 수 있게 또 생활비와 뭐 이런 것들 필요하신 것들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교회에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후원하고 이제 세부 같은 경우는 워낙 그 가난한 지역 있잖아요. 도시 빈민이 사실은 저쪽 루세나 이런 시골 빈민보다도 더 열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이번에도 뭐 갑자기 화재가 생긴다든지 너무 그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어떤 구제의 손길을 좀 도움을 요청하시면 그때 또 이런 소식을 알리면 감사하게 여기 또 후원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또 전달해 드리고 근데 이런 게 그냥 구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곳 세부에 그 새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런 또 선한 일들이 그 교회가 또 더 세워지는데 또 도움이 되고 그런 거를 보면서 감사하죠. 보면 그렇게 네, 하고 이게 두 가지세요. 그러니까 장학금 지원, 네, 대학교 장학금 지원,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하는 사역 지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가 음 제가 그런 질문 했었다 그랬잖아요. 저희 선교사님들 떠나시면 이 교회 어떻게 돼요? 거의 다 문 닫는다. 근데 제가 이정희 선교사님 거기 갔을 때는 좀 희망을 봤던 게, 아, 이 교회는 다르다. 여기는 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학교를 하면서, 거기서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생들의 반 이상이 교육학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그 학교로 와서 가르치고, 또는 이제 뭐 다른 고등학교로도 가기도 하는데, 그런 구조로 있어서 뭔가 서스테인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잘 갖춰져 있다는 가능성이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좋은 모델이 된다. 근데 이정현 선교사님도 벌써 이제 은퇴 준비 뭐 맨날 그만둬야지 하시고 그러시는데 언젠가는 또 떠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저는 현지 제자들하고 거기 사역자들하고 계속 에제르가 계속 이제 펠로십을 갖고 저희가 1년에 한두 번씩은 그래서 꼭 적어도 한 번씩은 방문을 해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수양회도 하고 이런저런 또 필요들도 같이 채우고 하면서 관계를 계속 신뢰 관계를 계속 유지해서 나중에 현지인들하고 저희 에제르하고 직접 뭐 어떤 필요를 알려와도 저희가 또 믿고 맡기고 또 후원해 줄 수 있고 또 그 교회들을 통해서 이정희 선교사님의 꿈이 그 교회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이제 또 선교를 보내는 것이 네, 이런 또 큰 꿈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를 또 저 에제르가 서포트하고 이러면은 생각만 해도 저는 가슴 벅찬이죠. 되게 지금 에제르를 지금까지 운영하시면서 정말 선교사님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시면서 정말 어느 한 사역이 아니라 정말 전방위적인 부분에서 도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드러난 사역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도우시는 것도 되게 많은 걸 되게 알고 있고 선교사님이 어떤 개인의 삶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까지 되게 도우시는 걸 알고 있는데 에제르 운영을 해보시면서 함께 하다 보니까 선교지는 실질적으로 이런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필요가 있구나. 또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역할을 감당해주면 좋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좀 느끼셨던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뭐 전방위적이라는 말 듣기에는 너무 부끄러운데 사실 뭐 저희가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정말 그 최전방에서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정말 저희 뭐 에젤에서 우리 하는 건 뭐 한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사실 전 그런 마음이에요. 거기서 그 긴 시간을 외롭게
그 다른 민족 사이에서 외로운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시간들을 통과하시고 배신과 뭐 여러 가지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시면서도 그 자리 지키시면서 이렇게 섬겨오고 계신 선교사님들 볼 때 정말 에제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한 분을 놓고 많은 분들이 많은 단체가 관심 갖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에제르를 시작하기 전에는 사실 연합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저희 교회 배경도 그렇고, 그 교회가,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서 뭐, 이렇게 선교사도 보내고, 뭐, 교회가 다 그걸 또 책임지고, 뭐, 이런 것만 익숙해 있다가, 이제 한국 와서 제가 베일러 학교 다니면서 이런 또 선교지를 가게 되고 어떤 에제르라는 단체를 만들면서 이게 벌써 한 교회만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베일러 학교 또 어떤 개인 우리 교회 하는 수만 교회 이런 연합의 모습으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한 연합으로 한 선교사님 한 선교지를 이렇게 서포트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서 혹시 이 개인이나 단체가 여기가 약해졌을 땐 또 다른 또 개인 단체가 또 도울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이런 게 참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뭐 폴로교회 마치 우리가 시작해서 짓긴 했어요. 하지만 저희도 뭐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큰 돈이 많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기초 세우고, 벽 세우고, 지붕만 세우고 나면은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지 않을까요? 하고서는 일단 그렇게 시작해요 하고 했는데, 그러고 났더니 또 그 후에 방문해 주신 뭐 베일러 학교 선교팀들 와서 뭐 하고, 지금 이번에 갔더니 막 좋은 의자들, 뭐 이렇게 쫙 해놓으시고, TV 또 공급해 주시고, 뭐, 방 또 페인트 해놓으시고, 어떤 그 선교사님이 원래 파송했던 교회, 상강교회 와서 이번에 또 뭐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연합으로 이게 한 교회,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데도, 그러니까 뭐 이게 내가 했다, 네가 했다 할 수 없게, 그냥 하나님이 결국은 오케스트레이트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를 보게 돼서 참 그게 감사한데 그런 연합으로 어떤 한 선교지를 계속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 들고요. 전 정말 관계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제가 20대 초반 그랬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참 관계가 중요한 거구나. 이게 우리 지금 현재 뭐 하늘소망 교회나 이런 가까운 곳에서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선교지에 계신 그 선교사님하고 저희하고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현지 제자들하고의 이 관계도 참 그런 신뢰 관계를 쌓는 게 중요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요즘은 글로벌 시대잖아요. 다 인스타그램 하면은 보면은 루세나에서 저기 로렌조가 뭐 대표 찬양한 것도 네. 보게 되고 서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 그 선교지의 현지 제자들한테도 참 저희들이 어떻게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지의 모습, 또 그 선교지에서 또 이렇게 여러 어려움 중에도 또 끝까지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서로 그 관계를 통해서 보고 그런 거에서 또 서로 힘이 되고 위로되고 어렵지만 이렇게 믿고 가는 게 맞아 라는 어떤 서로를 통해서 확인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런 지속적인 관계가 또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어떤 선교 여행 있으면 이번에 가는데 같이 가자 한번 가서 봐 가서 또 그분들하고 또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이 또 그분들에게 맞는 어떤 말씀 주시는 말씀도 있을 거고 거기 그 선교지를 통해서 또 주시는 은혜도 있을 거고 그래서 관심 갖고 무엇보다도 관심 갖고 근데 그 관심은
보는 데서 아는 데서 또 생기니까 어,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 들어요. 에제르가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에제를 보면서 돕는다는 게 뭔지 좀 다시 생각했던 것 같고, 에제르가 그런 연결다리가 돼서 어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요, 계속 그런 걸 업데이트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관심 갖게 되고 한번 가볼까 이번에? 라는 생각도 들고, 전 에제르가 그런 역할에 동참하게끔 해주는 통로가 돼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왜 이런 사명을 맡기셨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글쎄, 저는 이게 뭐 대단한 진짜 일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 게,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가 받은 게 너무 많잖아요. 전 제가 하나님한테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믿기 전에 제 모습은 아까 잠깐 간증 말씀드렸지만 뭐 성경 벌거벗은 그냥 알몸뚱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버려진 아이 같은 그런 저를 하나님이 망가져 있는 저를 관계성의 관자도 모르는 전 진짜 절망적이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오히려 더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기다려주시고 너무 억지로 시키는 거 저 제일 싫어하는데 기다려주시고 제가 자발적으로 그런 마음 들 때까지 제가 선교도 30년 예수님 믿고 30년 거의 25년 지난 후에야 겨우 이렇게 또 눈뜨게 하시고 기다려주신 거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신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저한테 뭐 여러 가지 또 축복으로 채워주신 것들이 너무 많고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그거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제게 화다. 전 정말 두렵거든요. 어떻게든 흘려보내야 되는데 더 흘려보내야죠. 지금까지 이렇게 집사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딱, 이런 분이신 것 같다라고 정의한다면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좀 어떤 분이신 것 같은지. 저한테 하나님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정말 하나님 아버지세요. 저 너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아시면서도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같이 하자라고 초청해 주시고 참여할 기회도 주시는 그런 좋은 아버지. 아멘. 이거 다음 질문은 좋아하는 찬양이 무엇인지. 찬양이요? 네. 그거 어려운 질문. 제가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한 오랫동안 저는 찬양이 왜 중요하지? 찬양의 가사의 뜻은 중요한데 찬양을 들으면서 뭐 이런 거 잘 못 느꼈어요. 제가 굉장히 드라이한 사람이라서. 근데 성령님의 그런 임재를 경험하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찬양만 들어도 마음이 열리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달라요. 근데 뭐 이전에는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을까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런 찬양도 좋아하고 요즘 저희 교회에서 부르는 그 찬양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거. 뭐 그 찬양 요즘 많이 하게 돼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거. 되게 영한 찬양이에요, 요즘. 많이 그래요? 하고. 근데 그 찬양이 이렇게 출근하면서랑 이거 부르고 있네? 그 찬양도 많이 하고 듣고 전 노래를 못 하니까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니까 뭐 듣고 제가 최근에 또 우리 아빠 이제 암으로 고생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들었던 위로가 많이 됐던 찬양이 영어 찬양이? 영어 찬양. 굿니스 오브가? 굿니스 오브가 어떻게 아세요? 굿니스 오브가 예전에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찬양 좋아한다. 그 찬양. 네. 좀 그 찬양이 정말 하나님 주님의 어떤 선하심.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가 맞아. 그때 필리핀 같이 갔을 때 굿니스 오브가 그때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굿니스 오브가 네. 그 찬양. 주님의 선하심. 네. 슬슬 팟캐스트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참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미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과정들을 다 겪고 오시고 지금 되게 평안해 보이시지만 그런 삶의 힘듦을 다 겪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주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해서 지금도 열심히 그 사명을 따라 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신앙의 선배가 저는 요즘 되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듣거든요. 그냥 요 정도까지만 해서 살 수 있는데 그걸 더 넘어서 요렇게까지 간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좀 밑에 따라오는 후배들이 아, 저렇게까지 살 수 있구나를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에제르와 집사님과 조병학 집사님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까지 살아주시는 선배님이 있어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들을 자격이 참 네. 없는데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말씀에 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도록 네. 저희 노년의 삶도 잘 살아보겠습니다. 정말 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저희도 살고 싶어요. 제 목표가 약간 나도 젊을 땐 뜨거웠고 열심히 했는 데가 아니라 집사님 나이가 돼서도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저희 목표. 그래서 오늘 팟캐스트 나오신 소감이 좀 어떠셨는지. 좀 이런 자리 처음이어서 너무 긴장했어요. 근데 역시나 우리 기업 형제님이 너무 편하게 잘 인도해 주셔서 그냥 같이 대화하죠. 저 네. 요즘 대화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저도요. 대화하고 하나님이 또 일하신 거 같이 나누고 이런 자리가 너무나 좋네요. 그래서 이런 하암사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일하신 거 잘 소개되고 네. 그럼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마무리로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기업 형제님께서 또 이렇게 시작하신 하암사 팟캐스트, 이미 또, 하신 일들 보면서 또 제가 많이 또 감동받았었는데, 제가 또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좀 저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는지,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 또 그렇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저희 삶들을 통해서 정말 이 하암사를 통해서 각 개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순종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해주시고 저희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되는 그 소망과 비전들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지를 또 경험하고 이 함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하신 일이 잘 드러나는 그런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